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37장이 매우 유명한 말씀을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함께 저는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흔히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서 14절은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잃었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뭐 하나 자기네들에게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끝났다. 이거는 단순한 낙심의 표현이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직접 인용된 이 강력한 세 개의 동사, 뼈들이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끝났다. 이 세 개의 동사는 당시 그들의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들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사람 간의 관계의 상처 앞에서, 때로는 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내가 무덤을 열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는 분이라는 것.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죽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서 회복을 선언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한국의 가정들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 인간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태를 매우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마르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뼈들이 마르고,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 정도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생명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죽은 시체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 가능성도 없는 이런 상태예요. 여기에는 다시 살아날 희망도 없습니다. 이거는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절망의 자리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적인 죽음과 민족적 절망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로 그 골짜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 가운데 무너졌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조차 붙들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환경이 어려울 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예요. 영혼이 메말라 가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마음이 여전히 공허합니다. 말씀은 듣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런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풍요가 마음의 공허를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영혼은 하나님 없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달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버텨보려고 하고, 더 애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메마른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절대로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서도 회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 제치니 거기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선언이죠. 왜냐하면 무덤은 끝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희망이 끊어진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라는 말이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드리리라. 그러니까 회복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소망을 잃었고 포로가 되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그들에게는 힘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자리에 지금 회복을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네가 잘하면 살아난다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소망이 사라졌을 때 새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폐허 같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모세는 광야에서 실패한 자처럼 숨어 지내는 때에 다시 부르심을 받아 새롭게 시작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은 회개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다시 일어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과거를 보고 끝났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실패를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은혜의 가능성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덤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여러분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마음이 지금 닫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무덤을 열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습니다. 무덤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절망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현실만 보면 한심하고 두려워집니다. 사람만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회복을 통해서 더 깊은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평범한 말씀 같지만 매우 중요한, 회복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역사하는, 그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 몰랐던 은혜를 병상에서 깨닫게 하시고, 평안할 때 몰랐던 하나님의 붙드심을 내 눈물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 이후에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후에 더 겸손해지고 눈물 이후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른 뼈 같아 보여도, 지금은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두컴컴하고 두려울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포기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내가 너의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그 회복 속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진정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은 절정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란 말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마른 뼈를 움직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은요, 단순한 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죽은 존재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회복은 단순히 무슨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지요. 진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른 뼈가 살아난 이유는 뼈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뼈는 여전히 뼈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었던 존재가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 없이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갔지만 마음은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웃고 있지만 속은 메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단순한 그런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조직은 될 수는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지요. 건물은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은 많을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참된 능력과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겉모습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활동은 많지만 기도는 약해지고 모임은 있지만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고 말씀은 듣지만은
심령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보다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형식만 낳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찬양은 하지만은 영혼에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립니다. 굳어있던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필요는 더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화려한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새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부어 넣어주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우리들 가정에도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끊어진 가정에 성령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메마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흘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쳐있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은 믿음이 살아납니다. 식어버린 사랑이 회복됩니다. 무너졌던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됩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담대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의 변화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로 되었습니다. 핍박 앞에 무너질 것 같았던 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바로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회복되었을 때 자신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회복의 은혜는, 이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메마른 내 심령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죽은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른 뼈 같은 인생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은 끝났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의 새바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가 다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복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의 삶으로 축복과 사랑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른 뼈 같은 인생도 내가 살릴 수 있다. 너의 무너진 가정도 내가 회복할 수 있다. 너의 식어버린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진짜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죽는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메마른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